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함께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 가지고 야곱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결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 마음의 밭을 한번 이 시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밭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거두어지지 않은 염려와 두려움의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의 인생 최대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누리려면, 그러니까 요셉을 만나러 가려면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이라 믿고 지켜온 가나안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야 애굽 땅으로 가죠. 그래야 요셉을 볼 수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아들을 만난다는 설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 아닐까 하는 깊은 두려움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한 해의 문턱에서, 새로운 일터와 또 새로운 관계 앞에서, 주님이 주신 기회 앞에서도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이 시간 야곱이 어떻게 두려움의 자리에서 감사의 순례자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믿음의 여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걸어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는 돌아보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돌아보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에서. 오늘 말씀, 아까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요, 길을 떠나기 전에, 애굽으로 가기 전에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 많이 들어보셨죠?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야곱이 머물렀습니다. 이거는 야곱이 일부러 그곳에서 잠시 쉰 거예요. 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작정하고 거기서 머문 거예요. 야곱은 그 제단 앞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오랜 세월 살았던 그의 이 고향을 떠나는 그 시점에서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속고 속이며 살았던 그의 인생, 눈물로 아들들을 떠나보냈던 그런 시간들, 그의 인생은 생각해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단 한 번도 완벽했던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불완전한 시간들 속에서 단 한순간도 자신을 놓지 않으셨던 완벽하신 하나님을 그는 기억합니다. 그때 야곱은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완벽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구나. 내 상황이 완벽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구나. 불완전한 내 인생길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동행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한 거구나. 그는 그것을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을 등지고 애굽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산물이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열매가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는 내가 거둔 풍성한 소출 때문만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무 열매 없어 보이던 척박한 땅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조용히 내 곁에 함께 서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혹시 올 한 해 여러분 병상에서 또 관계의 아픔 속에서 남모를 눈물로 버텨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그 눈물의 자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의 제단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었어요. 근데 감사한대요. 뭐 할 때마다?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그의 감사는 그의 환경이 아니었어요. 감옥에서 뭔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왜? 지금도 여전히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껏 여러분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두 번째 읽어볼까요? 감사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자랍니다. 감사는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감사는 자라갑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2절과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브엘세바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야곱이 감사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땅은 실패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실패했고요. 애굽에만 내려가면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어요. 바로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 야곱의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2번이나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은 그의 두려움을 꾸짖지 않으시고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반드시 너를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주시기 전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제야 야곱의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문제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할 때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내일을 미리 준비했단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고 있어. 그러므로 감사는 염려의 반대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바로 풍랑이 몰아치는 배 위에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외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도 잔잔해졌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오히려 주님이 더 두려웠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저 사람의 정체는 뭐야?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제자들은 말했죠. 여러분, 주님이 배에 타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배에 주님이 계셔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너의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내가 미리 너의 길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작으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어떤 풍랑도 어떤 바람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의 길을 미리 준비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제가 개척하기 전 부목사로 있을 때 있던 교회에서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한 여자 집사님께서, 여집사님이 저를 어느 병원으로 와달라고 그래서, 급하게 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대전의 을지대학병원에 중환자실에 갔더니 한 할머니 한 분이 누워 계세요. 얼굴이 완전히 시커멓게 변하신 할머니 한 분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본인의 엄마래요. 이미 폐암 말기로 제가 봐도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일평생 뭐 하시던 분인 줄 아십니까? 그 집사님의 어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무당.
평생 무당 일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잊지를 못해요. 목사님, 내일 무슨 일이 저에게 일어날지 난 몰라요. 원래 무당은 점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제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까? 의사는 치료할 게 없다고 했어요. 더 이상 치료하는 것은 고통이다.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감사는 약속을 따라가는 순종의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순종의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을 떠나잖아요.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다라는 거예요. 이제 떠난다라는 거죠. 완전히 가나안 땅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다 태우고 떠난다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어떻게라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아침이 밝자 그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을 향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은 이제 두려운 도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위대한 순례의 길이 된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마음의 고백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감사는 삶의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처녀인 내가 아이를 갖는단 말인가? 그러나 천사 앞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고백했어요. 그때 그렇게 순종했을 때 인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순종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넘어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결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을 감사로, 감사를 사명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두려움을 감사로 바꾸셨어요. 낯선 땅으로의 이주를 구원의 여정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생애의 모든 걸음에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감사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야곱의 여정이 애굽 땅에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의 감사가 세상을 향한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몰라서
감사해야 할 순간에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감사 대신 절망을 택하고요. 소망 대신 가진 중독들을 택하고요. 사랑 대신 단절을 선택하며 스스로를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렇게 치부하는 자들로,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합니다. 감사를 전하는 삶,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삶으로 우리는 이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전도 축제는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받은 감사의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담긴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듯이 우리도 감사와 순종으로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한 영혼을 향해, 그 한 영혼을 향해, 한 사람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바꾸는 능력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야 할 때 우리 삶에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감사로, 그리고 감사에서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받은 이 감사가 내 안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했던 감사 위에 감사 찬양인데 마지막으로 이 글을 한번 같이 읽고 묵상하며 이 찬양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글귀가 있죠.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두려움이 사라질 때 드리는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피어나는 믿음의 열매이며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감사와 순종으로 이 추수감사주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